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비움은 채움이다 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의 서적도 있고요.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 또한 성도들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라는 거죠. 자기 의로움을 비워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채워진다. 자기의 선함을 버려야 하나님의 선함이 채워진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니라 라고 바울이 선언한 거죠. 그러한 증언된 말씀 가운데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 땅의 삶 속에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기사를 접해서 알겠지만 요즘에 그 교사들 교권이 많이 떨어져서 교사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는 교사들이 많아서 심지어 자기의 생애를 스스로 맺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요즘에 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교사라는 선생이라는 그 자체가 일본의 그 잔임 우리가 일정 그 시민 생활을 겪으면서 선생이라는 그 의미는 큰 권력을 가졌어요. 또 선생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거나 그러지 못했죠. 그러한 일들이 있다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해방되고 선생이라는 직업이 있으면서 이루어졌어요. 선생님들이 제자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선생의 임무는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선생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교권이 떨어져가지고 선생의 역할을 못하고 선생이 스스로 생명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이 되냐, 물론 이제 학부모의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여하튼 학부모들이 가진 자기 사랑이 큰 거예요. 자기 자녀만 큰 거예요. 그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선생에 대한 무시함이 있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교사는 제자를 길러낼 때 여기에 교사로서의 제자를 길러낼 때의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사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왜 교권이 무너졌을까? 이것은 교권을 가진 선생들이 일본의 잔해에 그걸 가지고 너무 많이 제자들을 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만 후려친 거죠. 저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구분했어요.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그래서 잘 사는 애들한테는 뭘 자꾸 가져오라는 거예요. 못 사는 애들한테는 막 함부로 돼.
이것이 선생들이 가졌던 좋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이죠. 있는 사람 사랑하고 없는 사람 못되게 하고 이것이 팽배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아시는 전국의 교직원이라는 전교자라는 조직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은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과 제자가 높음과 낮음에서 평등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것이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평등이 된 것 귀한 건데 이러면서 교권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로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학부모의 자기의 사랑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사로서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도 있는 거예요. 교사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평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등하다 보니까 교사 별거 아니네 하고 학부모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교사는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이 없으면 그 제자를 길러내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자녀를 길러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는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걸 주고 그 자녀가 원하는 걸 사주고 뭘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내용은 갖추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즘에 또한 여러분의 이슈가 20대에 막 칼부림 나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막 괜히 막 찌르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그분이 그 20살 먹은 이번에 그 조선이라는 친구,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처음에 낳았을 때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교권을 가지고 제자를 후려칠 때의 그 사랑, 지금은 바뀌어서 학부모가 교사를 후려치는 그 사랑, 이거 사랑이거든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사도 학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여러분은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왜 일어날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날 설교가 될 건데 여하튼 하나님이 사탄이 원하는 욥의 그 건드릴 때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읽었으면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인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서도 부족한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이름을 증거하라. 나를 전하라. 이것이 의인으로서 가지를 할 책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하는 그 전도의 자체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는 복 받아요. 그런 일로 처음에 치중해 있었어요.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일률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만의 사랑. 나는 특별해서 당신을 사랑으로 이끄는 거야. 이러한 잘못된 사랑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 성장했던 80년대의 그 교회가 지금 와서는 완전히 좀 점점 사라지는 것은 왜 그럴까? 그렇게 끌어안고 전도하고 복되라고 했던 그분이 그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분들이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학부모들, 교사들 누가 옳고 그렇고 따지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교사가 잘못했네, 아이가 잘못했네, 이것은 지식으로, 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시각은 사랑으로 봐야 해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타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비우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비워있는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만날 때 느껴지고 감동되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자, 생각해봐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는 자기의 것을 버립니다.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그 아이를 채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죠. 자라면서 뭘 얻느냐면 엄마가 자신에게 채워줬던 그것을 얻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울 효과라고 있어요.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사랑으로 키워줘. 그 일편지 저예요. 그렇죠? 저는 아버지로부터 돈으로만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사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원할 때, 자녀를 사랑을 키울 때 그 자녀가 어떻게 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크기를 원해요?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전부들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그의 아이를 키울 때 다 비우고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이 아이가 뭐가 생기죠?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보면 동훈이 하지 말라 했지? 나중에 자라해도 되잖아. 그지? 무엇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거냐? 돈으로 키우냐? 사랑으로 키우느냐인데. 헷갈린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거울 효과라고 있는 거야. 그 자녀가 맞아요. 2~3살까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채워진 사랑이 뭔지. 그런데 이 아이가 거울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부모에 의해서 그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채워지냐? 지혜가 채워지고 명철함이 채워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부모 책임입니다. 그 사랑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자녀에서 완전히 비웠다.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 이게 맞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가 울까봐 채워주고 막 뭐 맡은 데 가면 막 소리치고 막 울잖아요.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뭐 해주는 엄마도 있고 안 해주고 걸어가는 엄마도 있고 막 별 엄마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고 판단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부모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얘기하는 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안다시피 저가 지난주에 휴가했잖아요. 참 이번에는 참 제 스스로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이재랑 예주랑 같이 있던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못 만나잖아요. 잘. 요즘에는 아무리 그래도 못 만나요. 근데 이번에 휴가 때 뭐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만나는 거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뭐를 남겼는지 알아요? 우리 두 아이가 다 구내염에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열이 나고 지금도 우리 이제는 예주가 처음에 그랬고 이번엔 이제가 그랬는데 이제도 많이 났어요. 이게 전염이 되나 봐요. 너무 이제 걔는 우리 만나면 너무 좋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아버지고 할머니다 보니까 뭔가 다 해주고 싶고 결국은 사랑이 나요. 너무 재밌게 노니까 부모들은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요때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 제가 그 자꾸 친구라 그래요. 우리 애들. 동생이 동생한테도 못해요. 걔네도 자기가 탁탁 정한데서 참여 못해요. 근데 이번에 휴가니까 걔네들도 이제 많은 거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또 좋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사랑을 나눌 때 교사로서 사랑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 곧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놓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채우신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채워진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이 진리와 함께 자녀를 양육, 훈육하여야 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녀를 키우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한다?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교권이 세져가지고 자녀를 후려치고 구분하고 지금은 교권이 떨어져서 부모가 교사를 무시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을 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아멘.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그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안다. 아멘. 근데 세상이 저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나만 받는다. 이 얘기도 좀 잘못된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삶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내고 있는가? 이것이 있었을 때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비움은 채움이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세상에 나가도 어떤 강연에 들어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낮춰야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본 아니에요?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근데 진리가 없을 그 사랑은, 그 비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울 효과가 있으면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 율법이에요. 당연합니다. 근데 부모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화나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인 것이 있는 거죠. 부모나 자녀나 말씀으로 양육, 훈계하여라. 부모나 자녀나 말씀으로 내가 채워주고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무슨 사랑?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세상은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나만 아는 거잖아요. 이거 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세상은 몰라. 근데 네가 그 생명을 전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런 생명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도 나도 지금 살아있는데 그 내가 전한다고 그 사람이 너나도 똑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의 정의는 십자가의 사랑.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누구나 그러셔요. 누구한테나 그러셔야 돼요. 누구한테나 그러셔야 돼요. 자녀에게 뿐이 아니라 누구한테 아내,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쁨으로 말씀으로 그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해요. 내가 가진 나의 기준에 의한 사랑, 내가 가진 이해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한 것,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뭐가 돼요? 그 가르침은 사랑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매라고 정하는 정의는 누가 내려요? 어쩌면 선생이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때리기 위해. 맞는 사람이 그 사랑의 맨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사랑이 매야 하고 때렸는데 맞는 제자가 그게 사랑이냐? 네 욕심이지?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저희 때는 학교 저희 선배님이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맞는 거였어요. 그게 뭐 왜 그래 왜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여하튼 그런 사랑이 있는데 막 이제 터지고 나서 사랑의 매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매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럼 사랑은 상대방이 느껴야 되는 거지 내가 느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이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 환경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너 기준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7절에 가서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믿고 바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 소망이죠.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믿음, 모든 것을 바람, 소망. 오래 참고 모든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 즉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분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저도 못하는 거잖아요.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고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쁘게 하여 주시옵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뛰는 충성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